우리 소망교회가 1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7년을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사실 17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인데 단 한 번도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첫째로 건강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야 변함이 없겠지만 목사는 그게 아니죠. 목사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을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단 한 번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이 없었다.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하죠. 아쉬운 것이야 많이 있지만 교회는 긴 세월을 지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다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17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좋을까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위로를 받으라. 진정한 위로. 위로에는 세상적 위로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적 위로는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지요.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머지않아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힘들게 반복되고 그리고 계산하는 직종이 사라진답니다. 맨 나중에까지 있어야 할 직업은 성직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인공 로봇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상황에 따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교통교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로봇이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의 변화를 다 넣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그 데이터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데이터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세돌의 바죽전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세돌이가 어마어마한 인구의 그런 최고의 고수들의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실수란 몰라도. 그건 사람과의 하나의 데이터와 싸움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세돌하고 로봇하고 싸움이 아니라 이세돌의 지능하고 사람이 넣은 데이터와의 싸움이었지 그건 대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대결이 아니죠. 어떻게 이세돌의 마음을 알겠어요? 전혀 기계는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었더니 이겼다 하는 데이터에서 놀 뿐이지 얘가 이세돌이가 이렇게 놓으면 나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놓고 어떻게 놓을까 그런 생각 전혀 없다고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세돌의 판단 부족으로 진 것뿐이죠.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자, 때문에 지능이 좋은 로봇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하지만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망교회 1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 그 소망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네하마라는 뜻입니다. 이 네하마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 라는 뜻이 네하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화려한 의복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또는 술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로 기분을 풀고 술로 자신을 한탄하고 술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자꾸 마시다 보니까 그 술이 자기를 이겨서 결국은 술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결국 중독이 되어서 그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을 조차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물질로 인해서 자신은 처음은 위로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물질로 인해 병들고 그리고 인생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의 자기의 조금은 성공적 의미로 군림하는 의미로 기쁘고 좋았을지는 몰라도 그게 권불 10년이라고 권세가 10년 못 가고 막강한 힘도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대적자가 있게 말입니다. 그 끝은 결국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세상 것들은 결국 우리를 일시적으로 위로하지만 결국은 파멸의 절벽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족시키고 또 지속적이며 영원한 위로를 줍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심한 폭풍우도 능히 견뎌내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소망이고 위로이며 노래가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400년 전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400년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갈대우에서 불러냈어. 그리고 네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주겠다. 그런데 언제? 네 후손이 먼 나라에 가서 종이 되어 3, 4대 만에 돌아올 때 그때 주겠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왜냐?
아직 이 땅 너무 죄악이 많기는 많지만 아직 때가 안 되었다. 하나님 때가 안 되어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뒤에 이를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2대째 왕 아닙니까? 그 뒤에 얼마나 대략 600년 그리고 그 뒤에 400년이나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너무 좋아서 시편에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말은 성령의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다시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것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바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곤란함과 고통을 견뎌내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의미보다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는 새 용기를 받아서 자신이 그 고난 중에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인은 환난을 당하며 영육간에 기진맥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용기를 부여받아 이제 자신은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데 그 목적이 좀 빗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했을 때에 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주문 제작해서 일일이 다 주면 좋겠지요. 그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맞춰서 말씀을 준다면 그건 제가 짜서 하는 거죠. 계획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환자를 보았을 때 환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목사의 의도대로 처방해서 음식을 금할 것은 금하고 권할 건 권하고 약을 제때 먹고 써도 먹어라 고역스러워도 먹어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점점 치료가 되고 나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알지만 듣는 자는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 귀에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려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생활 가운데서 맞아. 그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 맞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으니 내가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내가 참고 견뎌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도 심히 곤란하고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얻어 고난을 견뎌내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심히 조롱하였지만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들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앞에서 우리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은근히 조롱하고 놀려댑니다. 그리고 때로는 따돌리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이 단호히 거부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신앙생활에도 좀 적당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저는 1000번 만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히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편안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무슨 새벽기도까지 뭐 그렇게까지 꼭 구원받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말할게요.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오후까지 다 드리는 게 좋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일날 종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수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까? 수요일날도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는 게 좋습니까? 금요일날 안 드리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에 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다른 말로 말할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종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 형편대로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예배를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편리대로 그냥 쉬는 걸 좋아하십니까? 금요일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냥 내 생활 그대로 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데 하시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쉬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는, 내가 힘든데, 나. 그러면 예배 생활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건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떻게 못하는 걸 하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그건 너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럽니다. 뭐 그렇게까지 주일 한 번만 가도 된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나이다. 이 말씀은 옛날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대략 두 가지만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무분별하게 결혼하고 성문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아주 죄악된 생활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왜 그러죠? 역시 성의 문란함. 자기를 마음에 드는 대로 짝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는 동성애까지, 그야말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옛 규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들의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고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불편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걱정이 아니고 근심이 아니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견뎌냈으니까 내가 혹시 세상 심판날이 와도 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러기 때문에 시인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고난 중에 있는데 그것이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불을 행하다가 불순종하다 한 자들은 다 멸망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자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야말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셨음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옛 규례가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인이 징벌을 당함으로써 죄악을 유혹하는 올무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이 징벌을 당하면 이제 자꾸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때문에 그 심판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좀 이런 때는 하나님이 좀 네가 틀렸다, 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아니면 그냥 꿀밤을 좀 주겠어요. 이건 목사 네가 잘못한 거야 임마 하고 그냥 꽝 때리든지, 아니면 성도에게 당신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즉각적 징계와 징벌과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신앙이며 불순종한 자들은,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요. 근데 시인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사시고 선하게 사시며, 그리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상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로 분개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를까? 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개할 수도 있겠지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지. 내가 이런 유혹에 내가 끌려갈 수가 없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그 지킨 것이 자신에게 의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잠언 30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셨으니까 그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까닭이 뭐냐면 바로 3년 동안에 증거하신 말씀이, 나타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결코 우리는 그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바로 방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 3일 전에 제가 새로 이 교체한 휴대폰이 화질은 최상급인데 저렇게 마이크를 꽂아서 음성이 녹음되는 건 되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을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또 삼성 본사까지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 오디오 인라인 기능이 있습니까? 3번, 4번이나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는데 그렇게 힘이 들대요.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고 그것을 실험해 볼 수가 없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될 일을, 없다고 하면 될 일을 없다고도 아니하고 안 된다고도 하고 사람을 그렇게 아주 굉장히 피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책을 찾으려 전자상가를 갔다가 제가 좀 잘 아는 사운드 코리아에 있는 데를 갔지요. 여러 곳을 갔으나 방법이 없어서. 왜냐? 이 기능은 안 된다. 아이폰은 되고 노트 5 기종은 되는데 이 기종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나쳐다가 그걸 들려서 좀 확인하니라고 했다가 그분과 잠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앱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녹음이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소음이 시끄럽다. 이렇게 마이크 인이 없어서 그런다 하다가 설교 문제가 나오고 그분이 말씀하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집사님인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 들었을 때와 하나님 말씀을 읽은 후에 말씀을 들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 천지 차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들었을 때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어디를 설교를 해도 내가 여기 읽었지. 내가 참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설교가 궁금해지면서 모든 말씀이 그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목사님은 안 보이더래요. 여기 거짓말이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습니다. 사운드 코리아 여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한 걸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었더니 설교를 어디를 해도 자신에게는 다 은혜가 되더라.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몰라고 목사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쁘고 지치고 시간도 없는데 성도들에게 그 피곤하게 성경을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그 자체로 자기는 은혜도 받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와 또 하나는 자기가 말씀을 읽었는데 자기가 원수와 같은 자가 있을 때요. 정말로 마음에 원수는 아닌데 그런데 잠언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했대요. 근데 그 사람과 화해를 하는데 다 부러져 버렸대요.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원수같이 그렇게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됐냐고. 왜 이게 어떻게 이상한 일이 아니냐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내가 이게 잠언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과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로도 자기가 삶에서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신 믿음입니다. 제가 그리고 나가려더니 목사님 우리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야지요. 그래서 아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해주고 왔어요. 물론 뭐 전화기는 해결 못 받고요. 다시 서울에다 전화해서 이렇게 어젯밤에 고속버스로 야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러분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그저 1시간씩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1시간 꼬박 여러분 분류하고 시간 분류하고 그 일주일 것을 미리 예약합니다. 하루 것이 아니고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전화를 바꾸면서 전화가 4개씩 뜨길래 삭제했는데 잘못해서 삭제한 분들은 혹시 이번 주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갈 거예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 때에 담대하고 승리하며 살아고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나의 노래로 삼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마치 길가의 여관에 유숙하는 손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죠.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삼는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해주며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며 그 우리의 영적 생활을 활기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노래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노래한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삼는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다 읽었어요? 저 하나님 말씀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 다른 책 보느니 성경책 보고 성경 문자 다른 것 여러분 확인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준 문자라도 나는 확인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자 확인하는 거 아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능이 있어요. 읽었습니다. 안 읽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다 떠요. 좋더라고 전화기가 요즘은. 아직 전송 안 됐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 문자가 아직 전송이 안 됐습니다. 자칫 재선종합니다.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요즘 전화기가 똑똑해서. 거짓말이면 끝난 후에 제 전화기 확인해 보세요. 아주 착해요.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사랑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그걸 종일 또 읊조린대요. 중얼중얼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니 여러분에게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은 열심히 듣지만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과 하나가 되고 체험되고 증거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진정한 위로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소망과 위로가 되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며 삶에서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